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정말 큰 충격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 부부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있다가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 교인들은 점점 부활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게 와서 솔직히 목사님, 저는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안타깝게 호소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이 본문을 앞에 놓고 한번 중요한 몇 가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왜, 또 무엇 때문에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날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런 물음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지? 이런 의문점이 생기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부활신앙을 얻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의 과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 과정이고 두 번째는 논리적 과정입니다. 경험적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체험을 하게 돼요. 기도응답의 체험이든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든 신앙 체험을 하죠. 방언받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활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적 과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갖게 된 하나의 경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은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죽음으로 과연 모든 것이 끝날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이 잘 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이 불공평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흥하는 모습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경로예요.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에 도달하게 된 경우는 바로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경험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깨닫게 되어요. 자, 아까 사라가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 나이에 잉태가 가능합니까? 근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100세 된 아브라함을 묘사를 했는데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세가 되면 살았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살아도 이미 태가 죽었다. 여자의 자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적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하나의 신앙을 갖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태가 거의 죽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므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이 부활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이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잉태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신앙이라는 확신에 거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경험적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논리적 과정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이삭이 태어난 지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기적까지 태어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은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심각한 사고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지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겨나야 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놓고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내 아들을 바치면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될지라도 나는 명령대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야 한다. 내가 비록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친 추측일까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뜻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경험적 과정이든 논리적 사색의 과정이든 반드시 부활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주일학교 성호기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 딸 3명도 교회 나왔어요. 지금 열심히 나왔어요. 막 그래. 그때는 막 방언받고 미친 교회 소리 들었어요. 경험적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험적 과정이 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논리적 과정은 겹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것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백명훈도 거쳤어요. 옛날에 윤신혜가 공부하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윤신혜 씨. 100세와 90세에 하나님은 내 아들은 반드시 태어난다. 그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논리적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내 아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번식이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활을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앞에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역시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영광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마침내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부활신앙의 형성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부활신앙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피상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겉핥기로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런 장애도 없이 이 부활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었을 것이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관찰해보면 우리는 질려버려요. 야,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야. 이렇게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는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이야.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야. 또 20절 말씀 딱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야, 이거는 가능할 수가 없어. 질려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부모님이 교회 나와 그러면 나는 질려버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갔거든요. 서울에서 유학할 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주일마다 올라와서 월요일마다 올라와서 이놈의 새끼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럼 내가 질려 막 질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절 말씀에 믿음이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잘 얘기 안 하지만 헬라어에 부정가고 동사를 써요. 근데 이제 헬라어 용법 가운데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헬라어 용법 가운데 총괄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총괄적 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약속에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어. 1년이나 10년이나 5년이나 쭉 지속이 되잖아요. 그 지속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심이라고 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진다는 게 어때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일생 100몇 년을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바꾸어 말한다면 아브라함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유혹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해지는 믿음, 흔들리는 회의의 가능성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이 견고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할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웃었어. 웃었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100세고 내가 지금 죽을 듯 살통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 낳냐 이거야. 또 사라의 반응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지금 태가 죽었는데 웃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는 게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따졌어. 하나님이 13절에 하나님이 너 왜 웃느냐? 근데 사라가 여자들은 포커페이스잖아. 절대 포커페이스야. 응? 여자들은 저는 안 웃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안 웃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 웃었어. 너가 분명히 웃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속으로 웃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우리 남자는 모르지. 여자가 지금 나를 비우고 있지. 나를 지금 어떠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을 알려줬어. 네 남편도 웃었고 너도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응? 웃다가 낳은 그 놀라운 아들을 보면서 그들은 웃기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러니까 100세 때 9세 때 어머 주책받아자. 우리가 그러잖아. 옛날에 막둥이 그래갖고 막 40 넘어갖고 애들 낳으면 막 여자가 간장도 먹고 막 뛰고 아우 찡삐 막 이러다가 애가 태어나잖아. 아우 찡삐 막 뒹굴고 그래 태어난 사람이 박정희예요. 박정희 엄마가 백이잖아. 백가거든. 그래 막 찡삐 막 이러다가 태어난 거야. 그래갖고 애가 보니까 좋은 거야. 웃잖아. 똑같은 거야. 100살 때 나가가지고 애가 막 노니까 웃기네 이렇게 된 거야. 이사가 이게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었고 회의의 순간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의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는 의심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넘어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말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부활을 왜 못하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대학생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와서 선생님 왜 자꾸만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기적 같은 이야기 좀 빼놓고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았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 부활했다는 이야기, 이거 빼놓고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그들이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석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앞에 표지 하나, 뒤에 표시 하나. 다 제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그건 다 아시죠?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절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심판의 주로 구름 타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구절 다 빼고 나면 양 표지만 남는 거야. 그 표지만. 이 가죽이 뭐 레자냐 전형 가죽이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빨리 하면 하셔야지. 어떡해. 정말 이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비밀인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서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신앙의 결과가 뭐냐?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믿음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신앙이 자꾸만 상식, 이성이라는 그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뭐 별 수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 착하게 살아보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의 한계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또 내 삶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내 삶을 바꾸시며 내 꿈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뢰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 교수 가운데 노볼트 윌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신학생들이 졸업하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 그 목회자들을 자신이 섬기는 프린스턴 대학의 채플에 데리고 와서 목회 보고하고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어느 날 자기 제자가 채플에 와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많지 않지만 저는 다만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가 끝났어요. 그 노버트 윌슨 교수님이 그 자기 제자 어깨를 축 치면서 나는 자네의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제자가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그 윌슨 박사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Your God is too small. 무슨 말이에요?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음에 다시 와도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는 그 일을 내가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하나님도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믿는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상식을 초월하시고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이 되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외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온 세계가 들어야 할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관객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에는요, 말씀이 다 맞췄는데, 구원에는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죠. 이거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구원의 적극적인 면은 뭐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속죄함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후보댐이 있어요. 후보댐. 이 후보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댐의 이름은 불더댐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죠. 근데 그 후보댐 앞에 가면 큰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그 게시판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 이 공사가 사막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막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건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게시판의 끝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누우셨던 그 빈 무덤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곳에 간판을 내가 써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막 같던 내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메마르고 횡패한 내 삶을 장미꽃같이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242장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황폐한 내 삶이 장미꽃까지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경험적 과정과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관영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사막 같던 내 인생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내 많은 땅에 장미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